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찬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어제는 그 대통령이 이 탄핵이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1%입니다. 10사람 가운데서 9명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실력이 형편이 없다.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 시민들로부터 이미 이 외면을 받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갤럽 조사의 결과 11%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치를 국정 운영하는 것을 볼 때에 국회 여당 대표를 두 사람씩이나 한 사람은 추출해내고 또 한 사람은 추출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정치 행태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행태를 보이다가 마침내는 계엄까지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중론들인데요. 그런 그 엄청난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도록 그렇게 하는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겁이 없는 저하고도 뭐 나이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사람이 겁도 없이 겁이 너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겁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성찬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인 이 떡과 이 피를 나누는 그러한 이 기독교의 성례입니다. 의식입니다. 이 사크라멘툼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신비이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미스테리온, 신비, 복음의 신비, 영생의 신비, 이것을 사크라멘툼이라고, 사크라멘툼인가요?
사크라멘트는 영어가 된 거죠. 네, 멘트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으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사크라멘툼, 비밀이다,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다. 떡과 나누는 그 잔에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 부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비밀인 것이죠. 신비스러운 거죠. 모르는 거니까 비밀인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죠. 비밀로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영생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성찬 의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정을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은 주님께서 지키도록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그 주님의 그 몸, 주님의 그 몸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십자가의 직전에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참예함으로 참석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그것을 각인시키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제자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떼신 떡은 인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몸의 상징으로서의 떡인데, 주님께서는 그 떼신 떡을 주님의 손에 계속 쥐고 계시지 않고 그 떡을 제자들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먹으라고 주님께서 그 떼신 떡을 건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데, 주님은 그 떼신 떡을 주님의 손에 계속해서 움켜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제자들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눠 주고 나눠 주셨고 지금도 나눠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영생을 주님께서는 손에 그대로 쥐고 계시지 않고 나눠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시기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받는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분리적인 그러한 이 연합으로 결합되어 주님의 모든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므로 우리는 주님의 뼈에서 나온 뼈가 되는 것이고 살에서 나온 그러한 지체가 이 연합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연합으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고 또 결합이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이러한 주님의 지체가 되는 이러한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그러므로 성찬에서 떼는 떡은 떼어진 떡, 떼어진 떡은 주님의 몸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그 진노를 없앨 화목제물로 드려질 찢겨질 몸에 대한 상징입니다.
떡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함으로써 성찬의 그 떡과 잔이 실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실제 피로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찢겨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진노를 하시기 위해서 찢겨지는 그 살, 찢겨지는 그 몸,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상징으로서 떡이고 또 이 피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성찬의 떡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 주님의 몸으로, 실제 주님의 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 또 포도주로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포도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떡에 효모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포도주 같은 경우는 흰색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붉은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미는 논쟁은 그렇게 긴박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정성스럽게 효모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잘 준비한 상식적인 그러한 선에서 일반적인 그 사회 간섭에서 허용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위생적으로 준비된 그러한 형식이라면은 떡 자체의 그 성찬에 좌우할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은 적절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떡의 땜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면은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동맹, 그리스도와 이러한 연합과 결합과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에 제공되는 그 떡과 포도주는 헛되고 효력이 없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한낱 효력이 없는 상징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이 연합이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말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오해를 받아 핍박을 받는 그러한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니까 천하에 이 없는 그러한 이 식인종들이다. 아주 몹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입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먹을 때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 때에. 그러므로 그의 살을 먹을 때 성찬에 참여해서 떼어진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속죄와 화목을 위한 그 희생을 우리는 생각을 하며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얻는 확실한 분명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시점에 죽을 텐데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불멸하든지 천국에서 불멸하든지 우리는 두 곳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둘 중에 한 곳에서 불멸의 그러한 이 영혼의 처소로서 우리는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은 우리 이 불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그 잔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영생의 그 약속을 성찬의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며 영접 받아들이며 확인하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시키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이었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를 시키며 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의 그 찔리신 그 몸, 그 상함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상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 찢어진 몸에 대한 그 상징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고 시인하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시금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먹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그 피를 에 대한 문자적으로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때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영생과 마지막 날의 복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성찬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이러한 성도 상호 간에서의 교제도 강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땅에 속한 이러한 짐승과 같이 사료를 얻는 데만 급급하는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사료를 얻는 데 급급하는 것,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에 급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믿음의 순례와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혼의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 불멸의 영혼을 위한 이 영생의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가도록 합시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도록 합시다.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이 음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발은 세례에서 그 의식을 통해서 출발이 이미 된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화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추동력을 다시금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 11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의 고백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회 행사 때 이제 나와서 성찬을 분병과 분잔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소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왔으니까 그냥 다 같이 주지 뻘쭘하게 안 주면 뻘쭘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초라하게 왜 안 주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는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그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받는 것은 합당치 않게 잔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그러한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교회 오늘 처음 나왔어도 소외시키지 말고 그냥
뭐 그냥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안 줘서 저렇게 뻘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온전치 못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그러한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이 분이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이 영생의 떡은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일 뿐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떡은 하늘에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만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미스테리온인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영어가 헬라어 미스테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로서 내려오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릇된 판단을 유대인들은 내렸던 것이고 지금도 허다한 인류가 이러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걸리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낮고 천한 외모 속에 주님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생과 구원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고운 모양도 없는 풍채도 없는 그 안에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크라멘툼 미스테리온. 복음은 이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미스테리온인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한 허영으로만 가득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모든 부분이, 영생의 모든 부분이, 구원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그 생명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해 우리는 그 감추어진 그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손에 쥐시고 꽉 쥐고 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하시며 주시는 주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시며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주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33절, 38절, 41절, 51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반복에 반복을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은 듣고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하는 이 반복과 강조를 계속해서 이러한 우둔한 우리들을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안에는 썩어 소멸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이 세상 안에는 아무것도 전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이 생명의 원천은 하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떡을 주어도 받아 입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주님이 손을 펴서 우리 입에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입 안에 넣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또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고 저쪽에 치워놓고 방치함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하는 떡, 구원하시는 떡을 우리는 받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 찢기신 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하늘에서 내려온 몸, 찢기시고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 상처가
나신 그 몸,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떠나서는, 몸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살에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통해 인간의 구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몸이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순종이 그 몸을 통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 속에 생명의 모든 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살의 상징인 떡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본래부터 거하는 그 생명을 부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통로이면서 실제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몸을, 그 찢어진 그 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드리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줄 떡, 주시는 떡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드리셨고, 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또한 날마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드리신 화목 제물로, 또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또 그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조롱과 경멸의 표현으로 이렇게 다투어 주님의 하늘로서 내려온 영생하는 떡이 되심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경멸의 표현과 조롱의 표현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성경은 어떤 우주의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러한 우주 구조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비밀 문서가 아니라 바로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믿어야 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러한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셨던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4장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갈라디아 4장에 세상 끝과 때가 참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죄를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끝과 때가 찬 때가 완전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작정한 그 때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우리의 원죄, 우리 첫 조상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찬은 그 일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믿음에 참여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의 구원과 영생의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에 또 떼어진 떡과 나누는 그 잔에 그 잔 자체가 떼어진 성례의 성찬에 그 제공되는 그 떡과 그 잔에 담겨진 그 포도주 또는 포도즙 그 자체가 신비한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그 잔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약속, 영생의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의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먹는 그 떡, 그 잔이 우리 입에 들어가고 우리의 식도를 넘어갈 때 그것이 신비한 작용을 일으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으로 먹을 때에 그 상징물에 부착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성령님의 그러한 이 영적인 임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늘로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주홍같이 모든 것을 도말하는 완전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통했습니다. 완전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이러한 생명에는 어느 한 부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것은 우리 영생의 완전한 양식임을 가르치는 그러한 살과 피인 것입니다. 이 외에 더 추가가 될 그러한 생명의 요소는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 찢기신 살과 찢기신 피,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떡은 세상적이거나 썩어질 요소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내포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러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이 은혜, 주님의 이 제사, 희생 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인 사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 영혼의 입이며 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성찬에 매일 참여하고 매달 참여하고 매년 참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이 성찬에 떡을 떼고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입으로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이 되는 살을 먹고 참된 음료가 되는 피를 마시는 그러한 유일한 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이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와의 교제를 통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키고 양육받게 하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항구적으로 오실 때까지 항구적으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계속 고양시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한 거 이제 쭉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본체는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을 단지 기념과 고백의 행위로만 간주하는 하는 도덕적 합리적인 적용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찌빙글리의 견해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 즉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와 확신인 것이지 우리의 기념과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기념과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성찬의 예식에 참 믿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신비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그 성찬의 그 은혜와 믿음의 강화를 실제적으로 일으키고 역사함을 믿는 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찬의 약속과 유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성찬 의식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이러한 역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찌빙길리의 견해도 아니고 로마 교회의 화채설의 견해도 아니고 루터의 공제설, 루터의 견해도 아닙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성례입니다.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영적인 영양분을 받으며 은혜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연합이 확고해지며 또한 신자들 상호간에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으로서 우리 서로 간에 또 강화되고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가장 긴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 이처럼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념과 고백으로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으로 참여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 줌을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그러한 성찬 예식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의식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찬의 양식 주님의 몸과 축복의 잔이 영적인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밀한 성령의 영적 임재, 우리는 영적 임재입니다.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은 더더욱 아니고 기념과 고백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영적인 임재,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여기 영적으로 연합과 친교를 이루시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그러한 이 가르침입니다. 성찬의 떡과 피는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음료도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속죄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이 화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성찬이고, 그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향하게 하고 그 열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하며 항구적인 영원한 효력을 지닌 이 희생 제물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를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향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찬에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또는 사실로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를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찬 안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 그 성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영생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가 그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영생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에 불가해한, 우리로서는 불가해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 성찬에서 영적인 임재로서 일어나며 그 실제를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께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찬에 그러므로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임재하며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 신비적인 이러한 영적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물리적인 성찬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그러한 연합과 이 코이노니아, 교제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인격과의 교제, 그리스도 몸과 피와의 교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에게서 항상 이러한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